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분 말씀처럼 지난 2개월 동안 한국이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헌재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이슈를 좀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기독교 공론장에서 아주 핫한 사건이 그냥 페이스북에 일반 공론장에 도배가 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평소에 매우 합리적인 목사로 존경받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의 주일 설교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는 MBC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출신이며 MBC 사장을 역임하다가 중년에 목회자가 되었죠. 온누리교회 부목사 생활을 해서 우리 한송희 목사님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하고 좀 달리 매우 합리적인 분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떠나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난 주일에 탄핵 정국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하마터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갈 뻔한 걸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새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는지 알게 됐다.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알고리즘인가가 뜨더라. 근데 중국의 혜택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 모르고 세금이 나간 게 줄줄줄 다 세버렸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러면서 탄핵에 대한 이 의견들을 피력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저러네, 혹은 지금 극우적 행보를 보이는 정광훈이나 내가 볼 때 목사도 아닌 하나님께 까불어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목사겠습니까? 정광훈이나 또 요즘 세이브 코리아 그러면 전국을 돌고 있는 이 소년부 목사, 이 극우적 행보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요즘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주장과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거나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딸이 거기 갔는데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짱깨한테 시집이나 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중국말 해봐 이러고 하여튼. 그리고 또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한반도를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를 신청한 거죠. 한번 시청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그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근데 볼 수도 있죠. 이런저런 의견이 세상엔 다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검색해도 가짜 뉴스인 게 그냥 나오는데 그 게을러서 그냥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고 알고리즘에 따라 다음에 떠오르는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조정민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냐, 이 기독교가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마저 그들의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한 번만 검색해봐도 가짜 뉴스인 게 나타나는데, 전상진 교수는 음모론의 시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다. 고통은 어떻게든 설명되어야 한다.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성이 인간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 문화의 과업은 고통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었던 것이 바로 종교와 정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두 가지죠. 종교와 정치.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버리면 이거는 제어 불가능한 힘이 돼버려요. 근데 종교에서는 신정론이 1차적으로 이 역할을 했는데, 신정론이 제공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의미다. 신정론은 불합리한 고통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없더라도 그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위안받고 그것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타당성을 잃게 되었고 그런 힘을 잃자 정치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정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고통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정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더군다나 경제가 한없이 어려워지죠. 초저성장 사회가 되었고 극단의 왕국이 되었고 양극화 사회가 되었고 위험 사회 되었고 불안 사회가 되니까 이 고통이 나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이 온 것 같은 그런 일이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이건 조건인 것이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이 불안한 마음들을 해결해 줬던 게 종교와 정치였는데 이 두 가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 빈자리에 음모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음모론은 아주 매력적이죠. 저도 그런 선물 받았거든요. 베리칩 뭐 이런 거 666 뭐 뒤에 세계 정부가 있다. 프리메이슨이 그러면서 막 신학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이런 책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근데 음모론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왜냐?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해요. 여러분 사회를 여러분 분석할 때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여러분 쉽게 해석이 됩니까? 이 세상을 해석을 하려면 수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그 온갖 학문들을 공부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민 목사도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들어봤거든요. 아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알아야 된다. 그 자랑이요? 목사가 세상을 모르면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 진리라는 게 막 뭐 추상적인 어떤 세계에 막 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목사가 저 수준이니 어떡한가? 이 기독교 왕국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모르니 분석할 힘도 없으니 이 무슨 황당한 거죠. 근데 너무 단순하거든요. 음모론은 세계 정부가 이 일을 다 만들고 있다는데 지금은 다 저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다 일을 벌이고 있고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에 치유와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가짜라도.
이제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거짓 뉴스하고 가짜 뉴스는 다른 거예요. 거짓은 최소한 진리를 알아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왜? 알아야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면 어떡해? 그럼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가짜를 말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값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아무 것이나 소재로 선택하거나 가공할 뿐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내 목적을 성취해 주는 거냐? 그러면 이건 사실이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진선미 정말 처음에 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음모론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음모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들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 타자를 악마화하여 분노하고 혐오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대 그들, 이웃 대 원수, 친구 대 적의 대립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적에 대해 분노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정치적 부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레트로토피아입니다. 레트로 알죠? 그 옛날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경향 같은 거죠. 근데 세상 자체가 그 레트로토피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트 바우만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의 향수에 빠져 과거를 이상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모토가 되어버렸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군부적이고 인종주의적이고 유사 파시즘적인 반동적 민주주의의 흐름이 생겨났다고 그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기독교마저, 안타까운 건 기독교마저 진리를 중요하게,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마저 여기에 편승하고 있고 극우가 돼가고 있고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카톡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날리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자 반대급부로 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라고 그랬죠. 초월,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에 사명, 그리고 공동체,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월은 사실 소위 말해서 성자적 영성을 가능하게 하죠. 초월을 경험하지 않은 한 성자적 영성을 우리 힘으로 인간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전적 은혜로 우리가 이 성자적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스토리는 혁명가적 영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스토리가 상실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 구원의 서사, 구원의 이야기, 복음을 전해도 사형리면 돼요. 저는 매번 지금 우리가 기독교 공교회니까, 공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너무 부족하다. 이 사도신경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그냥 전제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구약이 없잖아요. 구약이 천지 창조하고 끝나.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사도신경으로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고백문을 제가 적어서 우리 교회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쓰면 너무 길어져서 감히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상실해버렸다. 이 세상에 스토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의미를.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내가 진보든 내가 보수든 이 나라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의미, 그 의미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정치나 일반 종교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만이 그걸 제시해 줄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죠. 고힌과 바틀로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무슨 영적 법칙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러티브. 그러면서 기독교가 쇠락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자들인데, 기독교 교회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시대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딱 공감하는 그 선교적 언어로 그들에게 선포를 할 때 그의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생기고, 이 전체 세상, 그 너머 우주, 심지어는 기독교는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이야기하는 종교니까 이 우주적인 이야기까지를 제시하여 그들에게 의미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신학적, 선교적 과업의 본질은 이 이야기를 가능한 한 분명하게 말하는 것과 그것이 세상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이야기들을 전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은요, 서사 없이는 운영이 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서사에 대한 대안적인 서사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서사를 전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 세상에 제공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강력한 서사를 전복하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는 참된 드라마로 들려주어야만 한다. 이 고인과 바트톨로미우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문화는 경제적 인관, 보이지 않는 손, 능력주의라고 하는 트라이앵글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핵심에는 영웅, 강력한 영웅에 의한 힘을 통한 구원이라는 핵심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서사를 전복할 새로운 서사를 이 세상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다른 세계로부터 낡은 세계로 날아온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전언인데,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른 세계가 출범하였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데 이 이야기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일부로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는데 내러티브가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의미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것,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나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나 이 이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다양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배우려면 마태복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시면 내러티브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잠시 깨알 광고를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다른 세상이 이미 임했다고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도록 해요. 제가 지난주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대 교수이자 교목인 김혜른 교수가 쓴 책인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합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쓴 책이에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소화해낸 책.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설에 갔는데 이전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치매 걸리면 진짜 다른 사람이 되나 보다. 상당히 사실 좀 슬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좀 치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읽었는데,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살면서 자신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을 그 교수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어른하고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바지에 변을 누는, 그러니까 대소변을 이제 못 가리, 치매 걸리는 전형적인 증상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혐오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보이죠. 깨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혐오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하나는 대소변 자체에 대한 혐오이고, 대소변 싫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비주체적 존재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혐오. 왜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있죠. 동물과 다르고 이성이 있고, 무엇보다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독립된 주체다 이거죠.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적 존재만이 참다운 인간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존재,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존재, 사회에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때만 주체로서 대접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존재는 비정상인이 되는 것이고 모자란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거의 인간에서 동물로, 근데 동물에서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식물 같은 존재로 바뀌니까, 여러분, 식물, 나무의 똥이 과일이잖아요. 인간의 똥이 똥이고, 그 똥을 나무가 먹고 나무의 똥인 과일을 우리가 먹고. 너무 표현이 그러신가? 하여튼 그게 생명의 원리나 순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 존재의 사슬, 가치 사슬의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주체적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겨지니까 그게 혐오스러운 거죠. 우리도 인간답지 않은 존재들, 우리가 정상적 인간이라고 상정하는 어떤 인간에 못 미치는 인간들 혹은 다른 인간들의 혐오를 느끼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심지어.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한 거죠. 자기를. 내가 아버지를 혐오해? 왜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책에 써놨는데, 뭐로 극복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기독교에서 배워온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를 바꿨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서사가 주는 메시지가 자신을 바꿨고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철학자의 신이죠. 이 세상 철학에서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예요. 홀로 우뚝 서서 홀로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죠.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 그것이 신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신관은 인간이 투사시켜 만든 신관이에요. 인간의 종교신과 인간의 심리적 투사 능력이 합쳐져서 만든 신관이죠.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화된 존재, 그게 신이죠. 그런 존재의 핵심에는 힘의 추구가 있어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힘, 부동의 동자 같은 거죠. 바로 이 힘을 통한 구원이 이 세상 서사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서사를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영웅에 의해서, 영웅 서사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스토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스토리라고 분석을 해 놓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관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과정에 나타난 신의 모습,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 또 언약을 끊임없이 어기는 이스라엘 앞에서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 그리고 늘 자신을 변경시켜가면서, 여러분 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존재론적 변화, 동일성은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이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신은 끊임없이 변해요. 계속 바꿔요. 계속 인간과 대화하다가 인간이 막 따지면 의견을 바꿔. 모세가 따지니까 바꾸잖아요, 의견을. 그리고 유대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와, 어떻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 예수로 신이 왔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신의 모습은 전혀 다른 신을 증언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의 전능성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한히 약해질 수 있고, 언약 파트너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인간의 손에 그가 이 침에 자기 아버지가 똥오줌 막 그냥 싸질러 대면서 누군가의 접촉이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혐오스러웠는데 거기서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을 발견할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독교 서사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접촉되고 보살핌을 받는 약한 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상처받는 위험을 감내하시는 취약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상처받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고치면 상처도 안 돼. 근데 내 자식이 사고치면 진짜, 그죠 여러분? 돌아버리겠죠. 돌아버리는 과정 다 거쳤잖아요. 오직 사랑 때문에 참지, 그 내 자식만 아니면 그거 안 참죠. 아닌가? 아니 자식이 아니었어 봐, 일반 성도였어 봐, 상종했겠어요 그 인간? 근데 사랑 때문에 그 성도도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차마 정직하여서 아멘은 못하겠고, 그 사랑, 이 진짜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줘. 그래서 그 눈으로 기독교의 역사, 서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약부터 쫙 이야기는 이야기를 신약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대소변 못 가누는 아버지에게서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아버지를 존재의 사다리 아래로 추락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통해 그를 만나게 될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의 가치를 완전성이나 생산성의 측면에서, 효용성, 쓸모있는 존재,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수하게 무기력한 쓸모없는 존재, 근데 거기서 신을 발견하는 거죠. 왜? 기독교 서사가 그런 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선물해 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이 수준 보소. 우리는 치매 걸린 어른하고 살면 하루 종일 싸울 것 같은데, 이분도 싸우기도 하죠. 자기도 싫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서사가, 복음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바리새파이며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서사를 설명하는데 상대는 이미 유대의
스토리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헤롯 가문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냐. 나는 이스라엘 소망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의인들의 부활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근데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 당국이 그를 죽였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였고 자기도 그걸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봤던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완전히 새롭게 쓰였고 그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로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다시 쓰인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 방향성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진리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우리와 그들, 이웃과 원수, 친구와 적의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공격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새로운 서사를 통해 김혜령 교수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는 완전한 환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한다. 저는 복음을 다른 말로 바꿔라 그러면 딱 한마디, 은혜요. 은혜가 복음이에요. 은혜가, 은혜의 이야기가 대안적 이야기고 은혜의 사회가 대안적 사회인 거예요. 다른 세계로부터 낡은 세계로 날아온 이 새로운 서사가 저는 이 세상을 구원할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이 세상에 제시하는 새로운 서사, 이게 내게 됐냐 이 말이에요. 내게. 구원은 이 새로운 서사가, 이 내러티브가,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가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두 번째 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세 번째 건데 저는 두 번째로 놨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막 상처받고 트라우마를 겪다가 자기 인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해요. 여러분, 치유 상담하에서 치유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아픔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강력한 치유법인 거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냥 연대기적으로 나는 그때 몇 년도에 살았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인 거고 그런 건데, 스토리는 의미 있는 이야기의 연속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 의미가 생기고 고통까지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러티브다. 한병철 교수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서사의 위기가 있어요. 현대는 스토리도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만 틀어봐요. 온갖 스토리. 요즘 핫한 건 또 뭐 중증 외상 스토리, 중증 네? 외상센터 보고 있구만. 중증 외상센터, 뭐 지옥, 뭐 킹덤, 뭐 그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 스토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길고 느리게 머무는 시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지금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스토리가 새로운 스토리를 대체하는 연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게 하나의 마케팅 기법이 됐잖아요.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뭐 온갖 스토리들을 우리는 소비하지만 내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사가 중요한데, 지금 현대 사회는 서사를 잃어버렸고 서사가 의미를 주는 것인데 서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는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끼리 서로 박치게 싸우고 오직 할 수 있다, I can do it,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답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사를 회복해야 된다.
와, 기가 막히죠. 이거 무신론자가 이 정도 이런 말을 한다는. 서사는 길고 느리게 머무는 시선이 있어서 가용성, 효용성, 예측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큰 이야기. 이 세계를 설명해 주는 큰 이야기. 그래서 이 서사 안에 있을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책에서 내러티브를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불과한 스토리와 달리 시대를 넘나들 수 있는 완전히 시간 초월적인 의미 캡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궁극적 의미를 닮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내러티브다라는 겁니다. 단지 남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게 만드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내 삶이 더 위대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명예로우고 아름다운 내러티브의 일부임을 발견할 때 진짜 자기 삶의 의미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특강하러 가면 성경의 이야기와 이 세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고 지금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죠. 이 사회를, 그리고 내 개인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기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면 스토리로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의미를 제공. 나 왕년에 뭐 했어요? 어디 직장 뭐 다녔어요? 그거는 그냥 연대기적 열거고, 스토리는 다르잖아요. 스토리는. 그러니까 바로 그 스토리가 세 가지가 만나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서사를 선포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정말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고? 아니, 이미 가능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세상을 이루셨어 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직 자기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작은 신의 문제, 신이 아닌 이 세상에 진정한 대안을 만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철학이 만들어 놓은 신관이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에 나타난, 구원의 스토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들을 바꿀 것이고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군목 가기 직전에 이냐시오 영성수련 카톨릭에서 하는 그걸 일주일간 들어갔어요. 침묵수련원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 성경을 묵상하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 전체가 쫙 정리되게 하더라고요. 와, 이거 신비하다. 말씀이 내 인생을 정리해버리네. 그러니까 세 가지 과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간증을 좀 하면서, 좀 심각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간증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내치 때 간증을 자세히 하듯이 정말 사춘기 시절 암울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빚쟁이들에게 집이 날아가고 2남 3녀 자녀들이 다 길거리에 내앉고 때로는 가족 중에 몇 명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암울했고 열등의식에 완전히 찌들었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에 굴복하여 방탕한 삶도 살아봤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 초월을 경험하면 내 존재가 바뀌잖아요. 스토리를 발견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십자가를 통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바리새파로 그냥 알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서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전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성경 해석을 제시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막 저는요 그냥 제가 왜 태어났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혹은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매일 이게 비관적인 내 삶이 비관적인 삶의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라는 렌즈로 내 인생을 다시 보니까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거예요. 구원은 삶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스미조차도 순간조차도 다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질서와 의미가 발생해요. 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만 다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후에 살아야 할 삶도 다시 쓰여요. 여러분, 과거만 바뀌는 줄 알죠? 미래도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구원의 서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바뀌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내게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가 찾아온 거죠.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와요.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삶에도 질서와 의미가 잡히고 새로운 상상력이 내 삶을 이끌어요. 우리는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 미래를 예측하죠. 난 망할지도 몰라, 성공하지 못할지 몰라,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 나 빨리 죽을지도 몰라, 또 뭐가 있을까? 결혼도 못할지도 몰라. 비관적인 상상력, 타락한 상상력으로 미래를 예측해요. 근데 이게 항상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거에 걸맞는 삶을 자기가 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상상력이 성화가 되면서 내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다르게 해요. 그 새로운 상상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그 다른 상상력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재수 삼수까지 하다가 삼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통해 환상을 보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완전히 제가 몰랐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막 거의 불신자 될 뻔하다가,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버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보네퍼를 통해서 다시 기독교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사회변혁과 교회 갱신을 위한 평생 공동체를 꿈꾸는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공동체를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나의 전부였어요. 정말 제 전부를 바쳤어요. 근데 군목 가기 직전에 그 공동체와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도 참 배신처럼 아팠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 꿈도 잃었고 방향도 잃었어요.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의 구덩이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와우,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딱 제 처지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저 구덩이에 죽이기 위해서 저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전 진짜 딱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자 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저 구덩이가 끝이 아니구나. 저 구덩이는 새로운 길의 열림이구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짐으로써 가나안에서 그냥 가족 안에 갇힌 그런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거죠. 구덩이가 길이 되어 애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져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으로 옮겨진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명의 장소에
심겨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나이가 함께 쓰는 구원의 스토리를, 새로운 인성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구나. 물론 힘들 땐 그걸 못 느끼죠. 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그게 자동적으로 응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이끄시는구나. 이전에 목숨처럼 사랑했던 공동체가 꾸었던 꿈과는 다른 꿈의 길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러니까 내 이 아픔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목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열심히 군목 생활을 했고, 목회를 했고, 그동안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통교회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시키셨는데, 분명히 그곳이 애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거. 여기가 애굽은 아닌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장기 해야죠. 단기로 의무복무만 할 게 아니라 장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애굽은 아니니까 의무복무만 마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어요. 제가 오직 그 공동체에 올인했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끊겼어요. 연줄이 없어요. 누가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아. 갈 곳도 없이 막막한 상황인데, 그때 공군 기독부인회에서 이제 제대하기 얼마 안 된 저에게 2부 예배, 1부는 예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선배 목사들이 1부 때 하고 외부 강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격월로 하는데, 제가 거기 갈 순번은 안 되니까 2부 기도회 때 기도 인도를 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영적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짧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 뜨겁게 했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버려가지고 기도회 다 끝났는데, 이제 저는 주로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설교든 기도회든 모든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지금도 벌써 초과 막 되고 있는데, 초과가 됐는데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안 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죠. 아니, 다 더 하자고. 더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거 끝내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배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하고 박수 받은 인간은 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외부 강사가 일부 예배로 왔는데 누가 왔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 거기에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 부흥에 인도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일부 예배를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고 이제 다과회를 하는데, 거기 그 다과회를 섬기시는 별들의 부인, 별 하나 두 개짜리의 부인들이 와서 막 섬기고, 그리고 목사들 몇 명이 저도 이제 앉아 있는데,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김인종 목사님 보고, 목사님 혹시 거기 부목사님 자리 있습니까? 제가 나가야 되는데 혹시 거기 부목사 자리 있나요? 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돼. 저는 그렇게 낙한지런 소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 아쉬운 소리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하나 목회를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난 걸. 그래가지고 그런 내가 갑자기 부목사 자리 하나 있나요? 이러니까 그 김인정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냐고 피식 웃고 대답도 안 해. 근데 놀라운 일이, 저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내 옆에 한 선배가 갑자기 김인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도영 목사는 자리가 없어도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딱 그 목사를 보더니, 나중에 지나고 거기 이제 부목사 제가 되고 나서 김인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를 보고선 도저히 신뢰감이 없었는데, 제 얼굴이 그렇게 신뢰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신뢰감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고 베이스, 할렐루야, 이런 베이스 목사 같은 목소리거든요. 저는 톤이 좀 높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신뢰감이 있어서 자네 시도를 한번 해봤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도영 목사는 자리를 내서라도 데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도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나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난 성령이 하셨다고 저는 미션에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인정 목사님 그 보증할 수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옆에 별들의 부인들이 한 달 전에 그걸 기도회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합니다. 그래 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와서 수요일에 설교해 봐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미 결정됐어. 올 부목사는 다 결정나고 면접까지 끝나고 최종 후보 2명 중에 설교하게 해서 그 중에 1명이 이미 결정됐는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자격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그러면서 그게 되는 걸 보면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는데 되는 걸 보면서 아하, 나의 애굽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제 사명이 분명해진 거예요. 저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 멤버였어요.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공동, 지금도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못 따라해. 그런 아무도 못 따라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라 왜 나를 대형교회로 인도하셨지? 아하, 모든 교회가 그래도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라오고 본받을 어떤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정말 안산동산교회에서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아주 겁먹들었었거든요. 뭐 제가 제일인 줄 알고 대형교회는 다 문제인 줄 알고. 아니 겪어보니까 작은 교회보다 더 건강해. 작은 교회는 그냥 별것도 아니고 끼리끼리 싸우고 막 훨씬 건강. 겁먹들었. 근데 배우고 그러나 이건 이제 답이 아니다. 그걸 배우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읽혔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다 총리가 되죠. 저 또한 그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개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을까요? 그를 성공하는 사람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아, 요셉이 성공한 겁니까? 그럼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요셉의 인생, 여러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죠. 자식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다 굴에 갇히고. 개인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된 이유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 온 이 세상의 역사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이야기, 내러티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였던 거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려고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바로 잡힐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당신들이 나 저기 애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상들한테 날 팔아버리고 당신들 그래서 지금 나 눈도 못 쳐다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생기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내러티브의 일부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선교적 교회 하게끔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저는 마치 이 애굽처럼 거대한 기근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난 쇠락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뒤엎고 있는 이때에 큰 기근 앞에 있는 한국 교회, 그저 제가 비판은 하나 비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한국 교회를 어떻게든 보존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앞으로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환멸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냥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는 거였다면 저는 수백 번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힘든 가운데도 비틀거리면서도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더 큰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 성공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쩌면 저는 올 한 해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그런 경향성도 보여. 운영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러면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가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냐 성공이냐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깔끔히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으시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스토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일부가 되어 내 삶의 의미, 그래서 내가 사소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의미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고 행복만, 자기 유익만,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이 사회의 지금 이 큰 병폐란 말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합니다.